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7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7절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7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이렇게 추워져야 하늘의 별이 또 잘 보인다는 사실. 드디어 동쪽 하늘에 삼성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그 삼성이 그 삼성 맞습니다. 삼성이 뭐예요? 오리온 별자리가 떴다 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잘 보고 계세요? 별 볼 일 없죠? 별이 안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조금만 시골로 나와도 보이는데 그 별을 보면은 어떻게 저 직사각형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딱 세 별이 찍혀 있을까? 별 세 개가 아닌 거 아시죠? 그 별 한 개당 거의 한 수백만 개 별이 움직돼 있는 그런 별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단 세 개가 모여갖고 우리 눈에는 세 개로 보이죠. 그 한 개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요 마태복음 9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단순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강해 권징에 관하여 살펴보고 오늘은 권징 사항 마지막 시간입니다. 권징의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할 때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권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징의 방법들. 이제 그거 끝나면은 권징의 방법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끝을 향하여 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권징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의 복습을 하기 위하여 1항에서 무엇을 봤느냐? 교회의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머리 대신 예수님. 요거를 첫 단추라.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뒤에 가서 기분이 나빠요. 왜 목사님이 당회가 왜 장로님이 나를 치리하는가?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래. 이걸 공부를 안 해서요. 교회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왕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처음 주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줬다는 건 뭐예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자기를 3번 뒤통수 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고 사랑하시고 또 상처받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원이 누구예요?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는 이 2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권징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천국문을 닫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닫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징 이것이 교회의 직원들에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심내교회 정동수 씨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에서 이번에 2단으로 정죄받았죠? 그게 무슨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된 게 아니고요. 10년이나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 자기 교세가 커진다고 빠득빠득 우기고 덤비다가 10년이나 지나서 2단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아요. 2단들의 특징입니다. 계속 덤벼.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잘못된 2단 판별사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얘기 나오면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회개하겠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언론 플레이하고 계속 데모하고 2단들의 특징이에요.
권징들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죠. 그리고 사망에서는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고 거룩한 무리에게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귤 하나에 곰팡이 쓸었을 때 그 바로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머지 귤도 하얗게 다 썩어버려요. 금방 썩어요. 누룩이 퍼집니다. 이 누룩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병장이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상병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완악한 범죄자들은 그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걸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대로 남겨두냐. 그를 회중에 세워서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이제는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내보내라. 이런 편지들을 우린 성경책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사항 권징의 방법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번개,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로부터 출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게 권징의 방법들 이제 하면서 권징 교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목적들을 1, 2, 3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1, 2, 3항의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자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이러한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누룩이 퍼지는 걸 막고 그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은 목회자들은, 당회장, 당회원, 장로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그 범죄한 형제자매를 말하고 있죠? 그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그 경중이라는 게 있어요. 돌이 다 호숫가에 빠지는 건 똑같지만 파장을 일으키는 건 달라요. 큰 돌이 물에 빠지면 붕덩 하고 그 웨이브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돌은 퐁덩. 근데 그것도 파장은 동글동글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금방 잠잠해지죠. 이 파장이 클수록 시간이 더 오래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면 잔잔한 교회가 술렁이지만 금방 잠잠해져요. 그런데 대박 붕덩 들어가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파장이 일어나서 신앙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씁쓸합니다. 참 허망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평생 그 일을 겪는 사람이 이제 목사고. 그래서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일단 교회 직원이 누구냐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항상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 제가요, 교회에서 통계를, 이제 빅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을 신방을 했고 수백 명이 등록을 했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목회자와 말이 잘 통하면요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호련단신 신앙 솔로로 왔는데 온 가족을 구원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막 2명 3명 낳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하고 뒤에서 음지에서 교회 욕하고 구역장 욕하고 목사 흉보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다 보지도 않고 한쪽 이야기만 들어 항상. 그래가지고 교회를 파벌을 일으켜요. 본인도 기쁨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조사할 때 피고와 원고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오판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와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당연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 내 아이가 교회에서 어떤 아이랑 문제가 생겼다. 내 아이 이야기만 듣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따진다? 그거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세상에. 그거만큼 불쌍한 부모도 없어요. 들을 게 자기 아이밖에 없는 거야, 귀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아이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땐 그 아이의 부모가 변증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야 여러분 얼굴도 체면이 서요, 나중에. 나중에 전말을 조사해보면 내 아이 잘못이거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들은 억울하니까 울면서 나한테 그러죠 막 이래. 그러면 걔가 다 맞고 걔가 불쌍해 보여. 막 저놈이 나쁜 놈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CCTV 있거든요. 다 확인해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직접적인 문제는 접견실로 바로 그냥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게 교회 직원이 하는 일이다.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 권계해.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건 열매가 아니죠. 공과할 때 과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 자, 두 가지 전통이 나오네요, 성경에. 장로의 전통과 그 다음 뭐예요? 바울의 전통, 신자의 전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전통 두 개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전통은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잘못된 누룩인 장로의 전통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가? 옆 사람한테 한번 설명하세요.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시작.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또 멍하고 있다 갑자기 허를 찔렸죠? 멍한 것 같아서 시킨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강단에 서기 전에 이미 공부가 돼 있고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성실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 설교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저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농부가 가장 먼저 볏짚단을 손에 잡는 건 세상 만사 이치예요. 제가 은혜 제일 먼저 받고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쌀과 벼가 이 많은 것이 저에게만 있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이 풍년이, 은혜의 풍년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농사를 지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전통은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발자취, 그분들의 전통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는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떠나야 됩니까? 혹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친구 아닌 것 같은데 끊어요. 그 친구 없어도 잘 살아요. 걱정 마세요. 끊어요. 그럼 무리에서 나오세요. 그 무리 없어도 잘 살아요. 그 무리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화시켜준다? 있어야죠, 당연히. 그게 아니다. 계속 의심 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쇠약하게 끊어.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이. 그냥 차단 박아버리면 돼.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 깔끔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전통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과실이 있는 자들, 그 과실이 있는 무리들, 과실이 있는 교회들 떠나야 됩니다. 더 순수한 교회로 떠나야 돼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에서 교회론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덜 순수한 교회와 더 순수한 교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강화를 위해 더 순수한 교회를 추구해서 나갈 수 있다.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에 권면하고 계도하는 것. 계도라는 말 잘 안 쓰죠, 요즘에. 그래서 권면하고 계도한다. 이거는 아주 조금 가벼운, 부드러운 수준의 권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신방이 있어요, 사실은. 신방은 진의를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요즘 집사님 교회를 2주 동안 안 나오시던데, 2주 동안 예배 시간마다 맨날 조시던데, 접견실로 잠깐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일이 많아서 쿠팡 새벽 배송 하십니까? 잠을 못 자시는 겁니까? 얘기 들어보고 아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하고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순서로 영적 생활을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거룩한 제사.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의 삶. 그 다음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방식을 내년에는 한번 교정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권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거 알겠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무슨 뭐 세상에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백수 청년들을 일 좀 하게 할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추천도 많이 하고 또 유튜브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 때부터 있었던 우리 청년부장님 얼마나 힘들었어. 고시 준비하느라고 막 1년, 2년, 3년, 4년 혼자서 막 위장, 담적벽 오고 막 그렇게 학생 시절부터 군대 졸업하고 전역하고 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당동, 방배동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제자반 할 때 제가 설교를 강제로 한 명씩 다 시켜가지고 파워포인트라는 걸 처음으로 해보게 했어. 그래갖고 자기는 그 처음 했대. 그래서 강단에 서서 오후 예배 때 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서야 되는데 어떻게 막 밤새서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돌아가면서 설교 한 번씩 다 해봐야 돼. 오후 예배 때. 그래야 목사 심정도 알고 여러분이 말씀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세무사가 돼가지고 세무 업무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금 벌써 이제 곧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만 명 팔로워가. 네? 평생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교회에서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상도 마찬가지. 우리 왼손 AI 스튜디오 대표님도 영상 편집이라는 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취준생으로 계실 때 이 뒤에 H룸을 사무실로 제가 주고 교회에서 설교 편집해라.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 그러다가 지금 국내 원탑 편집 감독이 된 거예요. 크몽에서 어워즈에서 1등을 했어. 그리고 뭐 기아자동차, 산림청 뭐 이런 거 국가 정부 CF 찍고 내일은 저희 노예도 와가지고 AI 세미나 강사로 초대됐어요.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도 AI 세미나를 3시간 한다고. 카메라에 카드 모르고 프리미어에 푸도 몰랐는데 지금은 도사가 돼가지고 AI로 없는 영화도 만들어내고. 봤어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보세요. 2분짜리 영화 티저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아 멋있게 잘 만들었더라. 전부 그게 그래픽으로 가짜로 만든 거예요. AI에게 명령을 줘가지고. 어쨌든 교회에서는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목사는 성도들한테 다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 제가 개진했던 사업이 다 잘 됐냐? 그러지 않아요. 한 10개, 20개 막 알려줬는데 그중에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10개, 20개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말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마는 거예요. 그냥. 영상 배우는데 돈이 듭니까? 유튜브에 강의 다 있는데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다 하는 건데. 재고가 쌓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 물론 이제 프로가 되면 장비도 구매해야 되고 하니까 장비값은 비싸긴 하죠. 카메라가.
근데 AI 시대에 이제 카메라도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목사는요, 이 영적인 부분과 의식주의 문제 이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권면을 합니다. 또 계도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그것과 상관없이, 권징과 상관없이 저는 그들의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부담이 커요. 그리고 저한테. 우리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의 은사가 무엇인가 항상 궁금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장기가 무엇인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그걸 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 연습이 없거든요. 그냥 한 번에 50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중년이 지나고, 눈 뜨고 보니까 이제 환갑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요, 인생이. 참. 그래서 이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면하고 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자, 첫 번째는 신방이죠. 그 다음에는 권계하죠. 그 다음에 안 통한다. 그러면 일시적인 수찬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먹는 성찬, 그거를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정확한 말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설교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날 같으면 편지가 아닐 거예요. 누가 이 유튜브에 악성 댓글을 달거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차단박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권징은 부끄러운 거예요. 권징은 원래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가 죄를 졌는데 철면피야.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런 뻔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또 만졌죠? 여자 한 명. 뻔뻔하게 그러고도 법사위에 나왔어. 당당하다 그래. 서울시장 박원순도 그렇게 당당했지 처음엔. 근데 조사 들어가니까 뒷산에 올라가 목을 메고 죽더라고요. 아이도벨처럼. 아시죠? 전 서울시장 목 매서 죽은 사건. 대통령은 부하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더라고. 자기가 부엉인 줄 알아? 죽었어 그렇게. 왜 이렇게 뻔뻔할까?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 사람.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인식할 때 딱 생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 딱 생긴 감정이 뭐예요?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이거 혼나야 되는 거예요. 혼나야 돼요. 죄를 모른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여기에 권징의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권징해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한다, 수치스럽게 한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라면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고지된 다음에도 그런 일이 또 생길 경우에는요, first는 넘어가는데 second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third는 더 강력하게 권징해야 됩니다. 삼심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 여러분 부서에, 구역에 또 담임 목사, 당회장만 모르는 은밀한 죄악들이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오래 두면요, 같이 썩고 골마 터져요.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제는 이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 죽이기, 존 오웬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죄를 사랑하고 안 버리니까 이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형날에 다가올 때 이 죄인은 자기의 죄를 그제서야 인식을 하고 회개를 하여 영혼은 구원받고 그 육체는 사형틀에서 철커덩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백체 중에 하나를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을 사랑해. 그들을 얻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를 시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성찬을 할 때 내가 왜 이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지 반성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찬 공부 이미 다 했죠. 교리를. 성찬을 안 하는데 무슨 수찬 정지를 한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질서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홈리아 비네아스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방종해요. 아니 1년에 한 번 성찬하는데 성찬 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찬정지 치리가 우리 장로교의 유일한 강력한 치리 방식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고해 성사시킨 다음에 고아원 하나 지어. 아니면 주기도문 1000번 써. 왜요?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카톨릭은 그런 거라도 있어. 그래갖고 실제로 회개한다고 하면서 성전 하나 지어내요 막. 그리고 고아원 기증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 또 가슴에 그 위로를 얻고 와 그래 내가 회개했다. 뭐 이런 걸 받아요. 또 신의 그 소욕 때문에 사람이. 그 행위구원이죠. 행위공로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지. 심지어 교회 하나 져. 없잖아. 리모델링 해. 없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하나 설치해.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뭐 목사님이 주기도문 1000번 써.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성찬 정지했는데 성찬을 안 해. 한국교회 보세요. 성찬 추수감사절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많이 하면 부활절 한 번, 2번 합니다. 2번 해요. 그런데 부활절 끝나고 나서 만약에 수찬 정지 3개월 이랬어. 뭐 5월, 6월, 7월 아직 추수감사절 오려면은 4달이나 더 남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안 하는데 성찬 금지 3개월, 6개월 선고해봐야 그 아무런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성도가 살아있으려면 이런 영적인 장치들을 해야 돼. 교회의 3대 표지를 말하시오.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니까요. 왜 성도들을 죽이냐 이거예요. 전 죽인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교회가 오히려 날씨 춥다고요. 난방 세게 돌렸다가 쪄 죽는 거 아시죠? 네. 겨울에 쪄 죽이고 여름에 냉방병 걸려 죽여 그냥. 한국 교회가 그래요. 너무 풍요로워.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냥 막 옹냐 하고 이게 건강하게 크는 게 아니라 비만으로 찌는 거야 보니까. 왜 성찬 정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아무런 치리가 안 돼요. 생명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요 성도가 죽어요. 오히려 정어리 때를 이제 제가 예화를 들어보면 수십 톤을 잡아오는데 다 죽는 거예요. 오면은 예민해서 죽는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도 얼마 전에 남전도에 따라와가지고 꽃게 잡았는데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위에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철갑상으로 일부러 한 마리 딱 풀어놨더니 정어리 떼가 그거 피하느라고 활력이 돋궈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런 청상어처럼 이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고 수찬정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용어는 그거죠. 깨어있으라. Wake up.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일시적인 수찬정지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교회로부터 출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대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이니 그대가 목자의 말들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출교하라는 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 5절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쫓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에게 쫓아내야 할 마음과 욕심과 탐욕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십계명을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네 소유를 팔아. 한번 팔아봐. 그리고 나를 따라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날 출교가 있습니까? 배부른 교회들이 안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교회들이 그런 거 안 하고 성도 한 명이 내는 헌금이 얼만데 이러면서 밥벌이 하는 목사들이 싹군이 돼요. 강단에서 또 사회에서 바른 말을 못해요. 그거 무서워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죠? 만일 그들의 말, 여기서 그들의 말은요 당회의 말이에요. 당회. 두세 사람. 그 앞에는 너 혼자 개인적으로 말하고, 그죠? 2차까지도 안 통하면 이제 교회에 말하고, 교회 3차도 안 통하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남자 중에 제일 더러운 죄인이 세리고요, 여자 중에 제일 더러운 죄인이 창녀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다라는 수고가 신약시대에 생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데 그대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불려서 과징을 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한 다음에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 마태 이런 사람들이죠. 인간임을 포기한 거죠. 가난한 자의 옷 전당 위에 두루 눕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창녀와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런 돈으로 창녀랑 놀아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도 보면 한두 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말을 들을 것처럼 오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 초대 권사님도 신천지 전도사로 있다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 가셨죠. 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한두 번 권면했는데 안 듣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과 말을 섞어서 이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혹돼 있고 이전에 그 잘못된 교리가 머리에 수년 동안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다 벗겨내려면 수년의 시간과 새로운 바른 교리와 진리의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멀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디도서 3장인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 목사, 젊은 목사에게 쓰는 편지. 그레데 사람들이 섬마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고 풍악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지 사도행전에서 온 이번 월요반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배 옮기다가 광풍 만나가지고 죽다 살았죠.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디도 목사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멀리 하라, 출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 기준이라면 야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 저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게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출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징의 오해를 푸시고 이 권징에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 상한다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감정 상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감정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조용히 은밀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을 소수에게 공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공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해서 한다는 건 뭐였어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마치 사사처럼 분별만 할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1항에서 배운 거, 이 권징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이 머리고 그분이 첫 단추고 그분이 시작을 하는 태초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교회 직원이 하는 것인데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형의 교회에서 나올 때 외적 도덕률, 잘못된 이 외적 도덕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본인 눈이 블라인드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더불어 만진당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뭐라 그러냐? 저 여자가 먼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도 우리 청년들, 자매들한테는 그런 적이 없지만 어깨에 손 얹으면 그냥 바로 그냥 허벅지 만지는 거야? 참나, 무슨 공식이 그래? 어이가 없어. 여러분, 어떤 자매가 와서 제 어깨를 목사님 하면서 막 장난처럼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제가 허벅지 팍 만져요, 그냥? 제정신입니까, 그게? 걔는 그게 맞아, 논리가. 내 어깨 만지면 난 글로 간다, 손이 그냥. 그건 자백한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잘못된 도덕률, 자연법, 이거를 판단하라고 입법자를 만들었는데 입법자들이 저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저들을 밖으로 내쫓으라. 쫓아야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는 게 사는 길인데 저렇게 우기잖아요. 저러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넥타이 메고 뒷산 올라간다니까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조용히 있지. 안희정처럼 조용히 있든가. 조용히 있으면 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먹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함이 아니요, 그 자연법, 도덕, 그들의 외형적인 행위, 그 영혼을 우리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살리기 위함이고요. 여기서 자백하고 인정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권징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소소하고 사소한 일로 권징을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일로 판단함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럼 사소한 죄는 가만 놔두자라는 얘기인가요? 사소한 죄든 그냥 교회에 방치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된 죄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누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성도가 마음을 개심하기 원해서 당회가 지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도받기로 세례할 때 맹세를 여러분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은 오른손 들고 교회의 치리에 순복하며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모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셨어요.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개심시키려고 저는 비공개로 합니다. 출교를 하려 함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공적으로 알리지 않게 하려면 접견실에서 또 성도들 없는 날 하려고 애를 쓰고 전화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개인 권면이 실패한 경우 두세 사람 혹은 당에 알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회에 알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출교를 명하여 최종 단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발동이 걸리냐? 총회헌법에는 딱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자는 모두 이 권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입니다. 개인의 덕이야. 그럼 개인이 알아서 심판 받으시고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딱 하나는. 첫 번째는 십계명을 범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십계명. 두 번째 경우는
회개함이 없이 계속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예요. 뭐 많은 거 없어요, 사실. 십계명과 이에 대하여 회개함이 없고 계속 지속할 경우, 그거는 너무나 큰 누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치료회와 권징을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치료회장도 당회장도 당회원들도 다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불러야죠, 회의해야죠, 당회로 기록해야죠, 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해줘야죠, 가해자 피해자 피고 원고 다 불러야죠, 또 필요하면 증인 필요하면 증인 불러야죠, 전화 통화해야죠, 보통 2시간 3시간씩 통화해서 조사해야죠. 그거 한 너댓 명만 전화해봐요. 10시간 12시간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또 정리해야죠, 성도들한테 알려야죠, 당에 알려야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출교는 최종 단계의 수단임이 분명하고 십계명을 범하고 또 그것을 회개함이 없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무슨 나가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다에게 한 것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주여 나니까 내니까 나와 함께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래도 회개 안 해. 2번 주는데도. 내가 빵을 찍어주는 자다. 받아 먹고도 회개를 안 하고 그가 나가니 유다예요. 밤이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3번 이상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에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의 최후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저랑 여러분을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부자 청년의 뒷모습이 남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내 모습은 아닐까요? 그 부자 청년이 그냥 어느 이스라엘 땅에 있던 돈 많은, 고민 많은 부자 청년으로 보이십니까? 내 뒷모습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 청년의 얼굴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 뒷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청년의 어깨를 잡아서 우리가 확 돌렸을 때 제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혹은 성찬의 자리에서 유다에게 했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셨던 음성.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내가 초를 찍어주는 자니라.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 먹어도 돼요.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뿐이구나. 이 주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실 뿐이구나. 이걸 믿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러면 주님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시지 않겠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러면 3번 부인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내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하는 베드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말년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징의 방법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1번, 2번, 3번 여러 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품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사랑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보십시오. 인생이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처럼 수술을 할 때도 있었고 중환자실 들어갈 때도 있었고 죽다가 살아나는 적도 있었고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죽어버리고 싶었던 적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야?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권한다. 이리로 와라. 또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성찬을 하는 교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던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훈계하면서 교회와 노예와 총회에서 받은 훈계를 달게 받지 못하고 그거를 반역하며 반항하며 살았던 우리의 입술은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 죄악이나 잘못된 큰 길로 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법이 다 깨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저 입법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제발 정과자 좀 안 되도록, 참 이게 뭐가 거꾸로 됐습니다. 저들이 국민들을 계도하고 인도해야 될 자들이 최소 10계명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